바울은 에베소서 이제 중반까지 편지를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록하면서 놀라운 단어 하나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계시와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와 비밀에 연관하여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오직 이 비밀은 계시를 통해서만 드러나고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자는 복음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울은 1절에서요 자신이 이 계시와 비밀, 즉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와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그냥 거저 받은 것이 아니라 고난을 먼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고 있는 자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받는 고난을 간략하게 먼저 기술하고 있죠. 고난 없이 그리스도의 영광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시와 이 비밀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계시와 비밀의 무게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즉 복음에 합당한 고난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고난의 삶은 세상적으로 당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복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의 삶은 비록 우리의 눈에는 고난이며 영적으로는 눌림일 수 있는 삶이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상급을 쌓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눌림이며 짐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은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어쩌면 귀하고 복된 고난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기쁨으로 짊어져야 하는 고난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지금 이 고난으로 이름 붙여진 아픔과 어려움을 내가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사도들 중에서도 더 많은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계시의 무게만큼 그의 삶은 더 많은 고난이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바울이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 고난을 결코 어려움과 힘듦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더 많은 비밀을 알고 있고 더 많은 계시의 비밀을 풍성히 전할 수 있으니 그것이 복되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라는 바울의 고백은 나의 삶은 온전한 고난 가운데에만 존재한다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님만을 최고의 것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말을 지금 우리의 말로 풀으면 나의 삶은 고난이다. 그리고 그 고난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고백과 같은 것이죠. 바울이 받은 계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먼저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령으로 온전히 붙들어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하게 하신 성경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시이죠. 또 하나의 계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계시입니다. 이것 또한 계시인 것은 분명하나 이 후자의 계시는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리고 범위는 더욱더 축소되어서 그 개인적인 한 사람을 위해서 어쩌면 크게는 그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만 허락하시는 계시입니다. 이 전자와 후자의 계시 중 바울은 두 가지 모두를
풍성히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의 풍성한 계시 중 전자와 후자를 온전히 구별하여서 전자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으로 기록하여 믿음의 도를 전하고 있고, 후자의 계시를 받은 것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자신 안으로 갈무리하여서 자신의 신앙과 고난을 이겨나가는 일에 그 계시를 붙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또는 어떠한 특정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받은 계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한 것이거나 아무리 넓게 잡아도 그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주시는 계시입니다.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짊어져야 하는 계시의 무게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구약의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주신 계시는 성경으로 온전히 완성되었고, 이 계시 외에 보편적 계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계시조차도 모든 이들이 알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밀로 간직하여 고난의 무게에 합당한 자들에게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이의 계시를 쫓아갈 필요도 없고, 그가 받은 개인적 계시를 성경의 권위와 동일하게 두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개인적 계시는 이 사도와 선지자 시대 이후로 공동체적 모든 믿는 자들이 따라야 할 계시는 멈추어져 다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에 민감한 바울의 심령과 그의 육신을 생각을 사용하셔서 도구로 사용하며 기록하게 한 오늘 이 에베소서 3장 5절 말씀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말씀합니다. 더 이상 다른 특별한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한 비밀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다른 계시로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의 개인적 기도의 계시는 그에게만 효용한 것이고, 그의 고난을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 개인적인 비밀입니다.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계시의 특이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헐어졌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받은 계시에 붙들려 있는 유대인, 또한 그 계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폐쇄적으로 변한 유대인과 새로운 계시를 받아 이제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된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사랑받는 백성이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근본적 본질을 계시라는 말로 밝혀놓았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평생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날마다 설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 중 가장 큰 핵심은 이신득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라는 것이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혈통이나 핏줄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어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 의로운 사람이 되며, 하나님은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선언해 주신다라는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계시로 비밀로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자신의 비밀과 계시로 간직하지 않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꼭 알고 붙들어야 할 참으로 귀하고 복된 복음이라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의 기록과 성경의 기록을 통해 구원받은 방법이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이신득이와 같다라고 신이 선언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들의 계시 받음이 그럴듯하게 보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계시는 그 개인과 그가 속한 공동체를 유용하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크고 가장 정확하고 변하지 않는 계시인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따라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온전한 것을 믿지 못하기에 더 작은 부수적인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것에 대한 바른 암과 깨달음이 없기에 작은 것에 만족하고 작은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온전하고 바르고 변하지 않는 큰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그것에 붙들려 살아가고 그것에 집중해 살아가는 것이 바른 모습입니다. 혹여 또 우리 중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귀하고 복된 계시를 받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계시는 개인을 위한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한 성령께서 그 공동체의 무리에 동일한 계시를 허락하시는 인격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다른 이들보다 영적으로 특별하여서 어떠한 환상과 이상과 계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복되고 또한 사모해야 하는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것이 많은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계시를 받은 자는 그 계시가 너무도 복되고 귀하여 자신 안으로 갈무리하여서 하나님과 나누는 특별한 교제의 달콤함을 어떤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 그는 그 깊은 교제를 귀히 여겨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개인적 계시가 중요함은 인정하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지 마시고 다른 이가 혹여받은 계시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라는 확신이 있어도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개인적 계시를 성경보다 위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근간을,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허는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행위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3장 1절과 6절에서 그가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계시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계시는 홀로 완전하고 또한 믿는 우리 모든 자에게 더 이상 덧붙일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에서 더 이상 덧붙일 것이 없는 그 온전한 복음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가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이상과 계시를 보여주십시오. 그리하여 나의 개인적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우리의 계획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과 지혜가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하심도 마땅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은혜 아래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